안녕하십니까. 권동주 소사입니다. 며칠 전 러시아의 문학가 미하일 일린의 저서 인간의 역사를 보면서 왜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고 자연의 종을 조정하는 존재임을 깨우치면서 우주 자연의 주인이 인간임을 다시 각성했는데요. 문명이 성숙함에 따라 인간은 자연에 순응하면서 또한 자연을 이용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며 현대 문명을 낳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인류는 무분별한 자원의 남용으로 환경 파괴와 자연 손상을 극치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대로 간다면 손써볼 수 없는 인류의 생존과 지구 차원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석학들은 인간 삶의 차원 전이가 필요하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인류는 만물 생명의 공동체이자 존재의 근거인 자연으로 돌아가 자연과 함께 공존하고 소통하는 진정한 자연의 주인공으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천지의 도, 춘생추살, 6장 상제님의 도는 어떻게 굽이쳐 왔나라는 제하로 내려주신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상제님은 인류 역사의 시간의 이종표를 짜놓으신 천지공사가 세상 운명을 결정짓는 세운공사와 상제님의 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도운공사 두 개의 바퀴로 둥글어가면서 후천 새 세상이 열리도록 하셨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운공사에 인류의 운명이 모두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상제님을 신앙하는데 가장 중차대한 문제는 상제님의 종통이 어떻게 전수되고 상제님의 도의 정신을 누가 그대로 인사로 실현시켜 나가는지를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공사의 핵심을 깨우치는 결론입니다. 오늘은 천지의 도 춘생추살 7장 태열주로 천하 사람을 살린다라는 제하로 내려주신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자연의 이치에 의해서 상생의 다리를 놓아주시기 위해 동방의 이 땅에 강세하신 상제님께서는 지금의 이 세상에 대한 진단을 시간의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천의 모든 악업과 신명들의 원한과 보복이 천하의 병을 빚어내어 괴질이 되느니라. 봄과 여름에는 큰 병이 없다가 가을에 접어드는 환절기가 되면 봄, 여름의 죄업에 대한 인과응보가 큰 병세를 불러일으키느니라. 천지대운이 이제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하였느니라. 천지의 만물농사가 가을 운수를 맞이하여 선천의 모든 악업이 추운 아래에서 큰 병을 일으키고 천하의 큰 난리를 빚어내는 것이니 큰 난리가 있은 뒤에 큰 병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휩쓸게 되면 피할 방도가 없고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느니라. 추풍 낙엽, 가을 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만물이 결실하는 이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선천, 봄, 여름 세상에서는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마음을 잘 쓰려고 해도 세상의
억압과 상극 속에 몸과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모두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선천의 자연 환경과 변화가 의식을 분열시키는 죽음의 길로만 몰고 가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인간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생존 환경, 즉 대자연의 질서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지구촌 인류가 앓고 있는 전염병의 원인과 다가오는 질병 대란의 실체도, 그리고 대병난에서 살아남는 생존의 길도 우주 자연의 법칙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주의 여름철 말이 되면 천지의 인간 세상의 성장과 분열을 한순간에 정지시키는 손길이 들어오는데요. 그 이치가 바로 천지의 도, 춘생추살입니다. 춘생, 봄은 낳고 추살, 가을은 죽인다는 뜻입니다. 천지에서 그동안 길러온 인간 생명을 거두어 드립니다. 가을철 서리빨 기운이 몰아쳐 지구촌 전 인류의 명줄이 가을 우주의 문턱에서 일제히 끊어지면서 동시에 인간 시종자가 추려지는 것이죠. 상제님께서는 장차 전쟁은 병으로서 판을 막으리라. 앞으로 사업날만 하면 병난이 날 것이니 병난이 곧 병난이니라. 병난과 병난이 함께 오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지구촌이 남북 상실험 대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극적 상황에서 병이 들어와 전쟁을 종결짓는다는 말씀인데요. 질병은 문명에 의해 만들어지고 질병은 문명을 만들어 왔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큰 전쟁이 발발할 때에는 반드시 큰 전염병이 뒤따랐으며 인간 문명의 전환점에서는 질병이 그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때는 오직 이 우주의 질서를 맡아 다스리시는 그 한 분, 그분이 오셔야 가을 개벽의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가을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바로 그 한 분이 정산 상제님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상제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신도는 최수훈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서성이라 하여 따르리라. 예수가 재림한다 하나 곧 나를 두고 한 말이니라.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서기 위해 내려 보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 한 분이 바로 당신님임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내 세상이 되기 전에 손님이 먼저 오느니라.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만일 시두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라고 하시면서 가을 개벽의 대전쟁 병난과 추살 기운인 대병겁 병난도수로 직접 몰고 들어가는 또 다른 병난의 손길이 있다고 밝혀주셨습니다. 병겁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경계경보, 그것이 바로 시두, 일명 천년두입니다. 이 말씀대로 20세기에만 전 세계에서 5억 명의 인명을 앗아간 무서운 질병인 시두는 상제님 말씀처럼 1977년을 끝으로 지상에서 자취를 감췄는데요. 그 시두, 즉 천년두가 남북 상실험의 최후 일전이 임박한 상황에서 천자국 조선으로 들어온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시두가 병겁을 알리는 전령사가 된 것일까요? 이는 역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인류 역사에 출몰했던 숱한 질병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전염병이 시두였습니다. 시두에 감염된 환자의 폐에서 뽑아낸 한 방울의 체액에는 1000명을 감염시키고도 남을 바이러스가 들어 있습니다. 16세기 초에는 스페인 군대가 옮긴 시두 때문에 남아메리카 아즈텍과 잉카 제국이 멸망했는데요. 시두는 흔히 치료법이 없고 오로지 예방법만 있다고 합니다. 그 예방도 서양은 소의 우두균을, 동양은 인간의 시두균을 이용했는데요. 그런데 동의보감에 시두의 치료법에 관한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동의보감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던 허준 선생은 서자 출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분적 제약을 갖고 있던 그가 훗날 양평군으로까지 불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은 1590년 광해군의 시두를 치료하면서부터였는데요. 동의보감 소아과 편에서 그는 시두 치료법으로 매화를 복용하면 두창이 나오는 것을 면할 수 있는데 음력 12월에 매화를 채취하는데 많고 적음을 구애받지 말고 응달에 말려서 가루를 내어 꿀로 감실만한 크기의 환을 만들어 매번 1완씩 좋은 술로 녹여 먹으면서 태열구고 천존을 100번 외우면 묘하기가 말로 다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주 특이한 점은 물리적인 환의 복용과 함께 태열구고 천존이라는 주문수행입니다. 이는 황국을 계승한 환웅 천왕께서 주원유공하시며 복약성선하셨다는 구절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태열구고 천존을 그대로 직역하면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내려주시는 하늘의 존귀하신 태열신이시여 라는 뜻입니다. 결국 시두치료법의 비밀은 태열에 있으며 정산 상계님께서 인류 구원의 법방으로 내려주신 태열주와 그 맥이 상통하는데요. 태모님께서는 병겁이 돌기 전에 단독과 시두가 먼저 들어오느니라. 시두의 때를 당하면 태열주를 읽어야 살 수 있느니라고 하셨죠. 그런데 일찍이 인간이 정복한 유일한 질병이라고 공표한 시두가 어떻게 해서 다시 발병하는 것일까요?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라는 상제님 말씀처럼 시두는 1977년을 끝으로 지상에서 자취를 감추면서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1981년 천년두를 법정 전염병에서 제외를 시켰는데요. 하지만 21년 만인 2002년 3월에 또다시 법정 전염병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두가 생물학 테러의 형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두를 생물학 무기로 사용한다면 10g 가지고도 2, 3일 이내에 서울 인구 절반 이상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도 시두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시두가 앞으로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든 생물학 무기를 사용하여 일어나든 가장 심각한 이유는 지구촌에서 시두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지 수십 년이 지나 사람들이 소멸된 것으로 여기고 예방접종도 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정산 상계님께서 100년 역사의 전체 대세를 일러주신 후
그 최종 마무리 상황에 대해 난리가 나간다, 난리가 나간다, 난리가 나가고 병이 들어오리라고 하셨는데요. 난리가 나가고 병이 들어온다. 즉 남북 상실험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시두가 대발하면 전쟁의 병난인 남북 상실험을 최종 마무리하며 병난 도수 전체를 완결짓는 가을 천지의 서릿발 기운, 자연 서신이 가을 하늘로부터 들이닥쳐 화급한 전쟁의 불길을 단번에 역전시키게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괴질이 처음 발병하는 곳이 어디이고 어떻게 병겁이 확산이 되며 얼마나 오랫동안 괴병이 전 세계 곳곳을 휩쓸게 되는지, 그리고 괴병은 왜 올 수밖에 없는지는 정산도 도전을 읽어보시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류가 이제껏 듣지도 보지도 못한 너무도 충격적이고 끔찍한 괴벽 상황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이웃이 이 크나큰 시련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전 말씀을 통해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머지않아 천지의 추수할 기운으로 엄습하는 괴병이 터질 때 인류는 무엇으로 살아남고 생명을 건질 수 있을까요? 상제님께서는 의통을 지니고 있으면 어떠한 병도 침범하지 못하리니 녹편이라, 만법 가운데 의통법이 제1호구나 하시면서 인류 구원의 법방으로 의통을 내려주셨습니다. 의통이란 무엇일까요? 의통의 의자는 아픈 것을 고쳐서 살린다는 뜻이고, 통은 그늘이다, 통일한다는 뜻입니다. 의통은 병든 세계를 살려 통일한다는 의미로서 후천의 새 문명 세계를 열기 위해 병든 하늘과 땅, 인간과 신명을 모두 고쳐 통일하는 구원의 법방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지기가 돌 때에는 세상 사람이 콩나물처럼 서러지리니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눈만 스르르 감고 넘어가느니라. 그때가 되면 시렁 위에 있는 양 내려 먹을 틈도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상황에서는 선천 성자들의 교법과 세상의 모든 의술, 의학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바로 이때 창생들을 살려서 온 천하를 통일하는 아버지 상제님의 조합법이 의통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을 개벽의 숙살 기운이 병겁으로 휘몰아칠 때 전 인류가 죽어 넘어가는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상제님의 심패, 그것이 의통입니다. 이 의통은 실제하는 신물로서 태울줄을 바탕으로 하는 상제님의 조화 신권과 독권을 상징합니다. 상제님께서는 모든 기사묘법을 다 버리고 오직 비열한 듯한 의통을 알아두라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가을 개벽의 극한 상황에서 선천 상극의 모든 대립과 갈등을 마무리 짓고 후천의 세계 통일 문화를 여는 관건, 그것이 바로 의통입니다. 상제님께서 천지공사 보신 지 1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은 인간 열매를 맺는 때입니다. 인류는 지구의 불, 천천 봄, 여름, 우주의 고통과 비극의 불길을 묻는 화둔의 시간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가을 개벽의 전주곡 시두대발과 남북 상실험의 전쟁과 가을 서릿발의 이치로 오는 병난의 과정을 극복해야 합니다. 상제님께서는 굽은 길과 갈림길이 많아 죽는 길로 쉽게 빠져드는데 탄탄한 대도에 살 길이 없는 게 아니요,
바로 찾기가 어려울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을 개벽기에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대도를 만날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후천 새 생명을 얻는 주인공이 되는 것일까요? 상제님은 조상의 엄덕으로 나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번 개벽기에는 각 성씨의 시조 할아버지들로부터 대대로 조상들이 쌓은 선업과 악업에 따라 그 자손의 생사가 판가름 납니다. 그러나 조상의 엄덕이 있어 하늘에서 아무리 돌을 열어주어도 자손이 못나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 헛일이 되는 것이죠. 또한 조상이 아무리 저각을 해도 내 일심만 강력하면 모든 방해 기운을 잘 이겨내고 신법이 성숙하여 마침내 훌륭한 구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혈심과 지극정성을 가지면 누구든지 진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시청자의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조상은 자손의 뿌리요, 자손은 조상 설령의 숨구멍입니다. 조그만한 순 하나로 인해 고목이 살아나듯이 자손이 하나라도 살아남아야 조상님이 이번에 살 수 있습니다. 자손은 조상의 유전인자를 이어받던 조상의 열매이기 때문에 자손이 없어지면 조상도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조상들은 천상에서 자손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늘 간절히 기도하며 구원의 손길로 자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제님은 설령신이 자손줄을 타내리기 위해 60년을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상제님은 가을 개벽기에 누가 살 기운을 받지 못하여 천지의 낙엽으로 영원히 소멸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셨습니다. 자손이 설령을 박대하면 그 선령도 자손을 박대하느니라. 이제 인종시를 추리는 후천 가을 운수를 맞아 설령신을 박대하는 자들은 모두 살아남기 어려우리라. 상제님 말씀을 보면 생명의 뿌리인 부모와 조상을 부정하고 혈통을 바꾼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을의 이치는 만물이 뿌리를 찾아 돌아가면서 낙엽이 지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바로 하나님이고 나의 가을 생명입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의 빛이 지구에 내려오는 이유는 바로 인간을 길러 성숙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늘과 땅의 존재의 목적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목적은 하늘과 땅에 있습니다. 천지와 인간의 관계성과 목적성을 알기 위해서는 우주 1년 4계절의 인간 농사 짓는 새로운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대상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가르침과 철학의 탐구 대상은 인간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놀라움에 눈을 떼야 합니다. 20세기 현대 물리학의 최고의 성과는 인간이 참여하는 우주라는 사실을 밝힌 것인데요. 천지의 이치로 인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오는
가을 대개벽의 서리빨 병난에서 구원의 주체는 신이 아닌 인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조합군과 신권인 의통을 지고 직접 인간이 인간을 살려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상계님께서는 천하 생명을 태울주로 살린다. 태울주로 천명을 이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천지병을 다스리는 천지의 약주문, 태울주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